예, 오늘 사도행전 20장부터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어디까지 왔었느냐? 19장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친 다음에 쭉 가서 에베소까지 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3년을 거의 2년 이상 드라마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제 복음화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자 이제 그 아데미 다이아나 여신 풍요의 여신을 만들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장인들이 자기들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0장 1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편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은 저번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다시 순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의 제자들에게 파라칼레오, 권면, 격려하고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니아 밑에 보면은 이제 아가야 있고 헬라가 있죠. 헬라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고린도에서 또 석 달을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것들을 듣게 돼서 어디로 가느냐면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요. 육지로.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면은 4절에 저번에 했죠.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베레아가 이쪽인데 이게 베레아인데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7명 정도가 함께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어디 갔느냐? 그들이 먼저 가서 도로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 제일 끝에 있는 항구예요. 자, 거기서 이제 도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7명 외에 이제 6절에 가면 우리는 감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3명의 누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바울 그리고 실라 이 3명이 이제 아주 핵심 팀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를 만난 것이 바로 빌립보였죠. 그래서 닷새 만에 드로아 이거는 이제 소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 드로아죠. 자, 거기에 가서 이제 그 7사람을 만나서 한 10명이 모였게 됩니다. 거기서 또 7일 정도, 1일을 머물게 돼요. 자, 이렇게 팀으로 함께 이제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뭐, 우리 같은 경우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간다거나, 선교사 가족이 간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전체가 팀으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20장 7절에
가보면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겠어요? 주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일이죠. 부활. 주일을 요즘은 좀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죠. 전통적으로 계속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안식한 그 다음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이들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은 부활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부활이 어떻게 우리로 보면은 새 생명으로 사는 날이잖아요. 그게 첫날이라고 볼 수 있죠. 첫날. 우리에게도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첫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들이 했는 게 떡을 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서 중요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사실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때죠. 이들은 구약 성경이 주 텍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을 보는 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성찬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찬은 그 이제 신약 시대의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 떡을 떼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의 떡은 그의 살을 의미하잖아요. 그의 지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떡을 떼서 그들이 그 먹는다고 하는 것은 떡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그 생명과 그 성분으로 살게 된다는 걸 더 보여주는 게 이 떡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0장 6절에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무교절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무교절은 뭘 의미하냐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렇죠? 누룩을 다 제거해요. 온 집안과 나라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결국은 떡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이고 20장 7절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할 때 그 떡도 결국은 이제 예수를 먹는 것을 상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떡이냐?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떡인 예수를 말합니다.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 세상인데 누룩은 이제 번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번지는 속도가 빠른데 사람 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번지는 속도가 빠른 게 죄보다 더 빠른 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뭐냐? 세상은 이제 달콤하죠. 부드럽고 먹기 좋죠. 근데 이게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먹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누룩은 부풀어 오르죠.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 놓고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 막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다. 세상은 뭐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교병은 부풀어 오른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사실 누룩이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는 우리를 뭐냐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풀어 오른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바로 누룩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죄를 씻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밖을 발랐죠. 피는 마시지 않았어요. 그때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밖에 발랐을 때 심판이 지나가는 게 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에서는 뭘 했느냐면은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설주와 임방은 바른 피는 심판만 지나가게 해요. 근데 출애굽하려면 배가 고프면 못 나와. 그러니까 제 용서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려면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만 진정한 출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안 된 게 뭐냐? 이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걸 몰라요. 쓴 나물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이잖아요. 파쇄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쓴 나물이 없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이 좋아 보이는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쓴 나물은 쓴 거는 잘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아에서 쓴맛이 나야 돼요. 내 자신이 달콤하고 좋으면 그거 이제 계속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쓴 나물, 또 이제 그 쓴 나물이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쓴 나물인 예수는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서 그분께 기도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겠다. 이런 예수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내 대신 죽으신 예수는 좋아하는데 내가 포함되는 예수, 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분이 되는 예수는 거의 모르고 별로 그렇게 뭐 필요도 못 느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쓴 나물인 예수, 또 누룩 부풀리지 않은 예수라는 말은,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은 부풀려지지 않은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예수,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참 사람. 그 아담은 뭐냐? 부풀려진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오셨느냐? 부풀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첫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 하는 그 사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인 사람, 그게 누룩이 없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보면은 나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나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사실 그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딱 보이는 순간에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죄 없는 그런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때는 예수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고 하지만은 닮아가는 것도 안 되고, 예수님과 나는 너무나 다르구나. 이렇게 다른 측면만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은 예수와 내가 같은 게 보여야 돼요. 같은 게. 같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예수님과 내가 같아지느냐. 그러니까 누룩 없는 예수를 봐야 그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성육신 나와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그냥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나죠. 그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아주 온전한 사람이죠. 그 말은 사단이 유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누룩이 제거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야, 내가 사람이면 되는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가 없어지느냐? 율법이 다 없어져요. 모든 율법이 다 없어져. 자기 없어지고. 그렇지. 자기 의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나로부터 출발하는 인본주의도 다 사라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무교절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절. 고난에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인 예수, 예. 그리고 양고기, 그죠? 양고기가, 어린 양고기가 그 어린 양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다. 그래서 뭐 양처럼 사는 거야.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양처럼 사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 앞에서 양이구나. 양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양인 거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결국은 무교병인 예수, 누룩 없는 예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또 먹는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이신 예수를 보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먹는다는 것은. 근데 딱 먹으면 내하고 딱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아침에 제가 어제 남은 피자 한 조각 먹고 왔는데 피자와 제가 하나라. 근데 예수와 내가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하니까, 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그 예수는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소화가 돼. 예. 나하고 똑같아. 예.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는가? 어떻게 아담이 아니라 사담이 하지 못했던 일, 사단을 이기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단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을 이길 때 뭐로 이겼느냐? 사람으로 이기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이기시다. 하나님으로 사단을 이기면 무효. 다시 해야 돼. 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사람으로 했잖아요. 사람이었는데 사단에게 졌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단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사람으로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면 사람이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겨보라 이 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이기겠다 이 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처음에 사람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겼단 말이에요.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첫 사람이라. 근데 뭐로 이겼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기셨다. 사단은 그러면 뭘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는가? 예. 네가 능력으로 살아야 사람밖에 사는 것이고, 네가 능력을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역설이죠. 예. 그러니까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돌로 떡을 못 만들어야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으로 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참 사람이다. 그렇죠? 말씀이 전부인 사람,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그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 말. 그게 힘이고, 그게 내가 에너지고, 그게 내 생명이다. 그것도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내려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의 발을 이렇게 탁 받쳐줄 거다. 전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나는 뛰어내리면 죽는다. 뛰어내리면 죽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다. 약한 존재다 말입니다. 안 뛰어내리는 거야.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도록 만들었다. 그건 뭐죠?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죠. 약함을 아는 거. 그리고 약함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뛰어내린다. 나는 못 뛰어내리는 이 사람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넘어뜨리느냐? 수치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도 못 뛰내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도 똑같아요. 네가 사람이냐? 사람밖에 안 되냐? 나를 봐라. 내가 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야, 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보시기에 좋았다 했냐? 야, 내보다 못한데? 그러니까 딱 비교시 열등감을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 거기에 넘어갔다 이 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넘어지냐?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정욕이잖아요.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인데 그게 정욕이 결국 뭐냐?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먹더라도 어떤 예수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은 것이 너무 좋아 보인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그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나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 어떤 존재냐, 그런 이 온 땅의 그 부귀 영화를 천년만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것으로 또 사단을 이기시죠. 그리고 우리도 자세히 보면은 사단을 이기는데 죄를 이기는 것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이겼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밝아져야 율법이 없어져요. 율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율법이 안 나와요. 어제도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형제가 그 위에 있는 형제한테 가서 막 따지니까 이렇게 권위자에게 따지면은 고라의 반역처럼 땅에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을 접어넣듯이 하나님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나는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반역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 너는 왜 권위자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면 나는 권위자에게 반역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너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건 뭐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풀어 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자기의 그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자아로 나는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낼 수 있다잖아요. 그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야기랑 같고요. 성전 위에서 뛰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쳐줄 거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능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드는 게 정상이네요, 목사님. 자아로서는 대드는 게 정상이지. 네. 근데 그 사람이 대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대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을 책망하시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를 우리가 먹게 되고 그 먹은 예수가 그대로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그 예수를 먹어야 나도 저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없어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다 율법이잖아요. 맞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누룩이에요. 율법이고 부풀어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 사람 속에서 율법이 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라 했던 게 그게 뭐죠? 누룩이 뭐죠? 능력이에요. 부풀어 올랐잖아요. 지혜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는 100% 율법이 나와요. 안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한테 정죄하지 않는다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가늠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뭐죠?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이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간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돌로 안 쳐 죽이느냐? 나는 스스로 간음하지 않을 능력이 없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왜, 그래야지 사실은 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되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야 죄를 이기게 되는데, 율법주의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뭐 간음했어. 100% 정죄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되고 정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듯이 당신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를 먹는데 어떤 예수를 먹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를 먹고 누룩 없는 예수를 먹고 썬나물인 예수를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먹어도 누룩 있는 예수, 그렇죠? 부풀어 오른 예수, 사사와 같은 예수를 먹으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 자, 이거 뭐 이제 지식으로 또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게 더 깊이 말씀이 알아져야 우리가 그 실제를 만질 수가 있고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을 무교병이신 예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를 처음으로 딱 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딱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예수님의 삶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예수님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예수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바울이 보고 나니까 이제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됐다. 같죠.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삶이 딱 연결이 돼야 되지. 그게 다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얼마나 쉬워요. 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면 되는 세계가 은혜의 세계. 근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었느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으니까 힘들었죠. 그래요. 왜 그렇게 짐이 많고, 왜 그렇게 제자 훈련이 빡세고,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니까 힘들었다. 그죠? 부풀려지려고 하니까 힘들었지, 그냥 밀가루를 갈아가지고, 통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 가루가 되어 있는 상태. 그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밀이 갈아져서 가루가 된 상태. 그거를 그냥 기름과 발라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구워버리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 드시기에 딱 맛있는 진설병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부풀려야지 하나님이 잘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기에 좀 크고 또 맛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무교병은 맛대가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가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심히 좋다 하시고 안식하셨는가, 만족하셨는가,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져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벌거벗은 사람을 보고 심히 좋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뭔가를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랬어요?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 능력도 지혜도 아무 소유도 없이 그냥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은 하나님의 쓰기에 온전해요. 자, 그래서 그 존재가 뭐냐면은 이 컵과 똑같아요. 컵. 이 컵이 사람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컵을 딱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벌거벗은 사람이라. 근데 사람은 여기 사람 속에 뭔가 이렇게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을 지식이 딱 들어왔어. 소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컵은 불온전해라는 거예요. 이 컵 안에 왜냐면은 주스가 들었느냐 맹물이 들었느냐. 그래서 맹물 들은 내 딱 들어보고 맹물 들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 옆에 사람 보니까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네. 저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나는 맹물 마시려고 하는 게 부끄럽다. 그죠? 저 사람은 오렌지 주스 같은 지혜가 있고 나는 지혜가 없어. 맹물이라.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안에 뭐 지혜가 들어있느냐, 능력이 들어있느냐, 경건이 들어있느냐, 그게 안 중요해요. 소유야, 소유. 다 소유예요. 우리의 경건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다 소유라. 하나님은 이 안에 들어있는 소유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컵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컵이 집이다 말이에요. 집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그 빈 상태 그대로 능력과 지혜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능력이신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죠? 우리의 존재. 근데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컵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인지 모르고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내 안에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그래서 네가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컵을 내놓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온 것을 내놓쳐요. 그래서 컵은 그 안에 사단이 들었느냐 그리스도가 들었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용물이. 컵은 사실은 자기를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걸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내놓으면 부끄러울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놓으면 영광스러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컵은요, 사실은 컵은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오염시킬 수 없고 사실은 그 안에 여기에 똥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똥물이 들어가면 이게 더럽죠. 더럽지만은 똥물 싹 끄집어내고 싹 씻어버리면 어때요? 깨끗해요. 그리고 주스를 딱 따라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위생관념상 욱할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불에 넣어가지고 딱 해버리면 안에 완전히 정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만 해도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사람은 이 안에 사단이 들어있는
똥물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 불이죠. 십자가 번제단 불이잖아요. 십자가 속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 여기 있는 사단을 싹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번제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화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사단의 집이었던 이곳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 자신의 경건이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복음이죠. 이제 복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맨날 듣는 소리가 네가 순종해야 된다. 네가 복종해야 된다. 네가 추구해야 된다.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점 맞추기의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초점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맞춰줘야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컵입니다. 여러분 색깔을 보니까 이런 좀 주황색 계통이에요. 오렌지 색깔 계통이에요. 이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색깔 촌스러워요. 하나님도 사람도 안 기뻐해요. 요즘 트렌드는 검은색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설교가 포커스가 이 컵 색깔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예요. 이게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게 아무리 촌스럽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은 내가 선한지 악한지 그것만 계속 설교를 들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이 컵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컵이 돼요. 여기 좀 검은 색깔이라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이 검은색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사단이냐 그리스도가 초점이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봤을 때도 가늠한 여인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가늠한 것은 네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드러났을 뿐이다. 이제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네 안에 들어있는 영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 안에서 이제 새롭게 생명을 드러낼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도 결국 있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떡. 자, 떡이 들어와서 그 성분으로 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이나 옛날에 막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살다가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불치병 걸려서 그 부모가 막 죽어가. 근데 효자가 있어. 그 마을에. 효자가 있는데 효자가 어디 꿈을 꿨는가 막 해가지고 밤에 깜깜한데 막 찾아가 산을 막 올라가가지고 그 캐는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땅에 있는 걸 캤어. 근데 짐승이 나타나가 막 도망가다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그걸 따라 먹였는데 그러면 사실 그 캘 때 뭘 캤느냐면은 무덤이었어, 무덤. 무덤에 캐보니까 아주 신선한 금방 죽은 그 시체가 그 시체의 다리를 쫙 잘라가지고 그걸 달려와가지고 부모님께 딱 따라 드렸더니 부모님이 먹고 회복돼 버렸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사람 다리가 아니고 산삼 다리였다. 그런 게 전설의 고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산삼의 성분이 그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어떤 예수를 먹느냐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 먹느냐. 그러니까 그 산삼의 성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나를 낫게 한 게 아니죠. 내가 아주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내가 운동해서 고치거나 내가 병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산삼의 성분이 들어와서 병을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고 성령이 나를, 그죠? 성령의 성분으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형제한테도 내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은 그 진통제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가 당연히 지배당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믿는데 예수가 약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맹물 예수를 믿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 성분이 하나도 없어. 있는 둥 마는 둥.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빵점이라. 빵점 예수를 믿는 거야. 빵점 성령을 믿는 거야. 떡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어떤 성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천연 식품, 그죠? 완전히 산삼과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분이 나를 지배하면은 당연히 그 성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전부 다 율법적인 말만 들었거든. 내가 이 컵이 자신을 바꿔야 되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지 내 안에 들어온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제도 했겠지만은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말은 뭐냐요? 우리가 새 부대가 돼 있고 내 안에 새 술이 들어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죠? 술은 뭐냐면 지배예요, 지배. 그 뭘로 사느냐? 술 힘으로 산단 말입니다. 술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술 힘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뭐냐? 새 술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아버지 때나 그때는 이런 그 화이트 칼라가 없이 전부 다 블루 칼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노가다나 육체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탁 먹고 가요.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밥심으로 일하잖아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생각해봐요. 자기 힘으로 아침 밥의 힘으로 일하죠. 자기 힘으로 일한다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한 10일 안 먹고 일해봐. 일이 되는가?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이 꼭 점심과 함께 막걸리 한 잔. 왜냐면은 맨정신으로 하려고 하면 일이 고돼.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딱 하면은 막걸리 힘으로 딱 한다니까. 그 육체적 노동이 덜 힘든 거라. 그 술 힘으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드신 이유가 그 술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술 힘으로 한 거라.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똑같아. 이 생 힘으로 살면 괴로워서 안 돼. 그러니까 새술에 취해서 새술의 힘으로 그 새술이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 새술에 취한 사람은 가다가요 확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을 팍 깨어도 피가 절절 흘러도 별로 안 아파. 왠지 아세요? 그 술의 능력으로 그 고통이 안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맨정신으로 버틸라 하면은 그게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마취 없이 수술해 보세요. 아이고, 이번에 서울에서 온 자매 이야기 들으니까 막 끔찍하더만.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게 여기 수술하는데 무슨 수술했더라? 생각이 안 나네. 간에서 돌 제거. 그렇죠. 간에 있는 돌 제거하는데 여기만 딱 마취해 놓고 들어갔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마취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마취 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끄는데 생살, 간, 그냥 넷으로 잘라가지고 빼내는데 그냥 뭐 해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10배 아프다, 10배. 근데 그런 수술을 3번인가 받았다. 수술은 괜찮겠댔죠. 했는데 아직까지 안에 돌을 다 제거 못했대. 뒤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돌이 왜 생기죠? 희귀병으로. 체질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특이 체질. 그러니까 생사를 베어내는 고통은 우리가 그냥은 못 당하죠. 맞죠. 그게 야 이놈아 성령 없이 살아라 이 말이야. 가장 큰 욕이 뭐냐면은 성령 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백인들이 목사들 욕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큰 인생의 욕이 뭐냐? 성령 없이 살다 죽어라.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로. 예수 믿어도 내가 모든 고난을 내가 생으로 다 견뎌내야 돼. 세술이 없거든. 근데 세술을 먹으면, 그죠? 마취 상태에서 수술해 보세요. 거의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고 세술에 취하게 한 것은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떡이 어떤 떡이냐가 복음 자체가 깊이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까지 깊이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떡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성분이고 또 내 안에 왜 왔는가, 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내게 어떤 효용을 주는가, 그 성분이 무엇인가 알 때 뭐예요? 이미 내게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들어있는 떡이신 예수가 어떤 떡인가를 알 때 그 성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알고 믿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